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고, 또 그 논쟁이 조금 비화되게 되면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또 말다툼을 하다 보면 발단은 사소한 것이 되지만 점점 그 내용이 확장되게 되고요, 없었던, 예기치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자기의 주관과 입장을 개진하다가 점점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이 어떤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잘 진전이 안 되죠. 너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건 호구 조사를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상황에 대한 상대방이 이렇게 돌발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이 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더 이상 정말 대화가 어려워지고 이제 말다툼이 중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너 몇 살이냐고, 나이가 몇이냐고,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이를 물어보는 건, 툭 치고 들어오는 건 이미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파악이 끝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은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반응을 보이기가 참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그런 표현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하게 적용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나이라고 하는 게 이 상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해주는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나이를 바꾼다는 것, 이 상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전환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우리가 가끔씩 이 질서, 이 순서를 우리가 바꿔보려고 하는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학교나 직장에 가게 되면 야자 타임이라는 걸 합니다. 야자 타임 뭔지 혹시 모르는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야자 타임은 그 시간이 되면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나이가 조금 많은 분들에게 편하게 자유롭게 반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마음껏 그동안 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발설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야자 타임은 나이가 많은 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적은 분이 좋아하겠습니까? 네. 어려운 거 아니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뭐가 좋겠어요. 늘 자기가 존중받다가 그 순간에 그걸 이제 감내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맺어졌던 그 나이로 인한 그 상하 관계가 이렇게 역전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진전되게 되면 왕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게임.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왕게임 뭐냐면 여러 명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왕으로 선정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그 왕의 명령과 지시와 요구를 따라야 됩니다. 부당해 보이고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구라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면 그 왕의 명령과 요구를 다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임이 우리 많은 사람들과 젊은 세대에게 통용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본원적인 인간의 어떤 욕망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신체를 단련하게 되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운동 능력만을 배가하는 의미보다는 열심히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시상대 위에서 맨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우리가 학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문을 추구하는 학자들도 요즘에는 누가 노벨상을 다음에 탈 것이냐가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어찌 보면 학문은 그 자체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찌 보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상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보다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게 되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이 상향적 지향의 가치를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더 높은 위치, 더 나은 자리를 향한 인간의 깊은 내면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인간에게 강렬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더 높은 지위, 높은 자리를 오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리와 어떤 지위에 우리가 간다는 건
우리는 그 자리와 지위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를 왜 앉아야 되는가? 나에게 왜 그 자리가 주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고 어떤 지위에 앉게 되면 그 역할에 걸맞는 책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지위와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을 올바르게 해내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불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된다고 할 때는 그 자리에 맞는 상응하는 우리의 책임감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사실 열왕기 말씀은 말 그대로 왕들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수많은 왕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제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역시 한 사람이 왕으로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개인적인 명예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건 사람들이 그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 직에 감당한 역할을 감당하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대 왕이었던 사울, 이제 2대 왕이었던 다윗. 다윗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한 사람이 그렇게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의 말년은 우리에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퇴락해가는 영웅의 뒷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몸이 너무 차가워서 그 자신의 몸 하나를 그가 이렇게 유지할 수 없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통해서 그의 체온을 유지해야 될 만큼 어찌 보면 매우 아쉬운 모습의 이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삶의 진짜 비극은 그가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영웅 후골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그의 마지막에 모습이 참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암투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에서 확인한 것처럼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왕위에 끌어내려고 쿠데타를 벌이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이것이 잘 진압되어졌지만 새로운 이제 어려움이 그들에게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다윗 이후에 왕으로 이미 내정된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꿈꿨는데 역시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되게 되고 결국엔 이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지켜보게 된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 많이 있지만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유일한 바람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높은 지위, 많은 재물, 많은 명예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기대감은 자녀들이 평화롭게 화목하게 잘 사는 게 모든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과 화목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가장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주변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분규와 갈등과 소요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너무 사람들이 막 떠들고 싸우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꼭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로 우픈 겁니다. 웃음이 나긴 하지만 슬픈 거죠. 서글픈 거죠.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서로 간의 다양성과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그 하나의 끈으로 우리가 묶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세상과 다른 교회 질적 차별성인데 지금 이 다윗은
그 자녀들의 그 여러 가지 권력 암투로 말미암아 그 투쟁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슬픈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았을까 부러움을 자아내게 되는 인생입니다. 솔로몬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별명 있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컴퓨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똑똑함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그 어느 왕보다 더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부와 또 권세를 한 몸에 지녔고 또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과분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기념비적인 과업이 있습니다. 그 뭐죠? 바로 그가 성전을 건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평생의 일념이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솔로몬이 그 왕의 다윗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가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성전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성전인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성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반된, 뭐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와 동일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징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상징이 실제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십자가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화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거듭 지었습니다. 무려 이스라엘이 역사상 3번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전이 바로 최초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걸쳐서 3번에 걸쳐 성전을 짓게 됩니다. 3번에 걸쳐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무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던 그 모든 영광스러움의 그 총하였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무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는 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절대화하게 되고요, 성전을 이상화했습니다. 성전을 주술처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상 이곳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들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본래대로 감당할 때에만 그것이 성전일 수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이 되어지게 될 때만 그것이 성전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의 연장선상에 보게 될 때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들은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게 보다도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우리에 대한 지칭이라고 할 때 교회는 뭐겠습니까? 보다 더 집합적인 의미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와 교회와 성도는 구분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인 것이고 성도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려졌지만 우리가 매번 늘 동일하게 자동적으로 성도가 되는 건 아니겠죠. 성도는 성도의 일을 감당할 때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겠죠. 개신교 신학의 가장 놀라운 고백이 뭐예요? 개신교 신학은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사제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한된 신부님들에게만 사제의 직분을 국한시켜 놓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는요, 아무리 교인들이 수천 명 있어도요, 그곳에 신부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교회이고 성도로서 우리가 인정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이름에 부합한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성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목사가 성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수결로 결정할 건 아닌데, 여러분, 목사는 성직이 맞죠. 그런데 성직일 수 있는 거예요. 동일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성직을 수행하는 건 성직에 걸맞는 일을 감당할 때 제가 성직자로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직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찬양대가 무조건 찬양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찬양이 연락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왜 찬양을 하고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찬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게 되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때 그 찬양대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앉아있다고 무조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영과 진리를 우리 가운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조건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하나님이 성전을 의미를 좌우하게 되는 절대적인 요건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성전을 거듭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머무를 때만이 그것이 성전일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과분한 축복과 은혜를 혼자 다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영구히 그가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영속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해법을 찾았던 게 뭐냐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게 되면 솔로몬이 그의 아내와 첩이 무려 1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해법을 그가 강구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이 그녀들이 결혼하게 될 때는 그녀들만이 온 것이 아니라,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섬기는 신들도 함께 가지고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최고 정점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했던 대명사가 바로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남유다에 대한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 있고 나답과 바하사, 엘라까지 쭉 왕이 오는데, 5대 왕이었던 시므리가 7일 동안에 쿠데타를 벌이게 되고, 이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조가 등극하면서 전혀 다른 이제 왕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악한 왕의 끝판왕이 바로 이 아합인 것이겠죠. 아합은요, 그의 아내가 참 유명합니다. 부창부수의 아내였던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합 시대, 특히 오므리 왕조는요, 놀라운 건 역사적인 고증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상당한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명예, 권력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중심의 고백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가장 중요한 건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땅에 부귀하고 명예와 권력이 출중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이 아합 왕에게, 이세벨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받지를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가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3년 동안에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여러분 이 아합 속에, 마음속에 이 엘리야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미움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저 3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결혼지간이었던 그들이 오바댜의 중재를 받아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부터 시작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즉 아합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갈멜산으로 모으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엘리야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홀로 있는 엘리야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희가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조금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들은 신앙으로 숭배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얘기하면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뭐냐면 일반 보통 명사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엘로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염원과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갈망을 현실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강력한 대상, 그게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 보통 명사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보다도 고유 명사인 것이죠. 즉 뭐냐면요, 너희가 이 여호와를 엘로힘으로 볼 거냐 아니면 바알을 엘로힘으로 볼 것이냐를 선택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엘로힘을 우리가 한 단어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여호와 야훼를 우리가 줄이면 한 단어로 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뜻은 뭐겠어요? 번역을 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고요. 할렐루야는 뭐예요? 야,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알이 엘로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엘로힘인지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은 뭐예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종교였습니다. 바알은 그들에게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알 종교로 말미암아 바알 신을 숭배했고요. 바알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과 부여로움을 그들이 추구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이 엘리야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힘이 없습니다. 역사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22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봐봐라.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보자. 그 가늠의 방법은 뭐냐면 각각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불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게 하는 신,
그가 진짜 엘로힘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 백성들이 거기에다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안의 순서에 따라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이 막 그들의 나름대로의 제사와 그들의 경배 방식을 하게 되는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뭐예요? 그들이 지금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당연히 참신이 아니니까. 그때 27절 보시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위트 있는 유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 뭐하냐? 잠자고 있냐? 깨워봐라. 외출했냐? 알려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엘리야가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을 마음껏 그가 능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이제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자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 얘기를 듣고 지금 그들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부담을 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자해를 하면서까지 뭔가 인위적인 반응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가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두 단어로 발광이죠. 발광. 광기가 지금 그들에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는요 순리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정서를 하나님이 거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반응을 이끌어낸 것 자체가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집회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찬양 집회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 인도자분들은 음향 기기를 잘 다뤄야 된대요. 왜냐하면 어느 일정한 이게 음향이 이상이 되게 되면 몇 암페어가 넘어가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거에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찬양이 들려지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일하신 걸로 본인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중지된 그 자리에서 내 감정이 고양된 것,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동일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감정이 고양된 게 아니고요, 인격이 고양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어그러뜨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모든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인위적으로라도 뭔가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게 됩니다. 29절 보시게 되면 약 6시간 정도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30절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들이 너무 막 그 일들을 하다가 여호와의 제단까지 그들이 무너뜨리게 만든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처연하게 또 결연하게 혼자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든 제물과 제단과 나무를 버려놓게 되고 그 주변에 엘리야가 구멍을 도랑을 파게 됩니다. 두 세알을 약 15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도랑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통 4개에다가 물을 3번에 걸쳐서 물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몇 통입니까? 어려운 산수인가요? 통 4세 3번인데 4, 3, 12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12통의 물을 붓는 게 한 거예요.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에 나무에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엘리야가 도대체 이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는 단 1%라도 자연적 발화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 겁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 이곳에 불이 붙게 한다면 그 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 마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36절, 37절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고,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뒤의 사건을 알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에 불을 사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엘리야가 그런 공적 기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모든 시선을 맞추고 엘리야에게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잠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찬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리게 되며, 나는 단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우신 그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뭐예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마지막에 도랑의 물까지 핥게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탐복하면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고 있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설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의 뜻이 뭐예요? 엘은 뭐라고요? 엘은 하나님, 야는요 여호와. 엘리야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누가 연호되고 있냐면, 역설적으로 엘리야가 사람들의 입에서 연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일들을 행한 그 엘리야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근사한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이 시간 나오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엘리야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경험을 날마다 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임을 드러내는 삶의 고백이, 모습이, 결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키를,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방향대로 나아가며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 귀한 체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하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다짐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